말씀의 제목은 환란이 밀려와도 모퉁이 돌 머릿들 위에 서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밀려와도 태풍이 밀려와도 모퉁이 돌 위에 서면은 무너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퉁이 돌 위에 서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우리 동네는 물이 다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못 감고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물을 마시고 머리를 감고 교회 방석에서 물을 마시고 교회 방석에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방석으로 돌아오면은 생명수가 있습니다. 방석으로 돌아오면은 영원한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생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방석으로 돌아와야만이 우리가 먹을 물이 있고 방석 위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먹을 물이 없었어요.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면 지시합니다. 손을 들어서 방석을 치면은 생수가 나올 것이다.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그 손을 들어 방석을 쳤다고 그래서 두 번 침에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해중간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물을 맞고 마셨어요. 살았어요. 이 방석에서 나오는 이 물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물은 신령한 방석에서 나오는 물은 곧 방석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령에서 나오는 생수의 방석을 우리가 마셔야 삽니다. 갈급함을 해결합니다. 나에게 생수가 부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생수, 진리의 생수.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빈잔에 여러분의 빈 그릇에 예수님의 생수의 능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빈잔은 가난합니다. 우리의 빈잔은 방탕합니다. 우리의 빈잔은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우리의 빈잔에 예수님의 생수가 부어져야 합니다. 생수가 부어져야만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 제대하고 돈 벌려고 코피 터지면서 일을 했습니다. 인력 사무실도 했고 한 50명 모시고 일을 했고 관광회사도 인수하다 사기당해서 망했고 탄식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만날 술 먹고 살았습니다. 가수들이 비둘기 가수협회에서 같이 가수 활동하라고 종로에 가면 비둘기 가수협회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가수 활동을 배우기도 하고 나중에는 큰아들 팀을 만나서 같이 나이트에서 일도 하고 아무리 세상 노래해도 아무리 술 먹어도 내 빈 그릇은 생수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낭만만 채워졌어요. 절망만 채워졌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저는 밤일을 다 끝내버리고 어두운 일을 끊어버리고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빈 그릇에 예수님의 생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생수를 먹은 다음부터는 내 영혼의 가난함, 내 영혼의 부족함, 내 영혼의 방탕함을 이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줬던 겁니다. 사업을 방해하고 사기로 돈을 빼앗아 갈지라도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면은 넘어져도 다시 세워집니다. 넘어져도 다시 부강합니다.
사기를 당해도 다시 하나님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기만 하면은 다시 놀라운 부강으로, 다시 놀라운 장사로, 다시 놀라운 판매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게 온갖 거짓말로 비난해서 힘들게 할지라도 모퉁이 머릿돌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면은 명예를 훼손해도 다시 전도하고 다시 부강하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머릿돌 위에 방수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멍에를 회복해 줍니다. 다시 부흥케 해 준다라는 거예요. 지진 같은 온갖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 방석에 서기만 하면은 지진 같은 환난이 덮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석 위에서 도와줍니다. 폭풍 같은 환난이, 세상의 환난이 우리의 환경을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덮치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환난이 올 때 너는 내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세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같은 폭풍이 우리의 심령을 몰아칠지라도 여러분의 하는 손길에, 하는 사업에 폭풍 같은 거짓이, 폭풍 같은 사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장을 쓸어버릴지라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면은 다시 부흥합니다. 예수님은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 경제를 누가 주도합니까? 유대인들이 리더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국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어요. 군사, 정치, 경제, 전쟁까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를 리드하고 있어요.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십자가를 걸고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은 농사만 짓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길에 놀라운 경제를, 놀라운 정치를, 놀라운 군사를 부어줘 가지고 이날까지 세계를 리드한 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미국은 환난 같은 폭풍이 밀려왔을지라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리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우리의 교회도 세계를 리드하는 사업장, 세계를 리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돌 되신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기만 하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방석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면은 폭풍 같은 환난이 다 쓸어버립니다.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 93년도에 일본 가가지고 고베 지진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사카에 살았지만은 고베 지진이 대단했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고가다루가 다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분명히 보도를 했을 겁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오사카에 있었습니다. 6층 건물에서 잠을 잤습니다. 벨라에서. 지진이 밀려오는 거예요. 콩콩 하는 거예요. 건물이 어떻게 흔들리냐면 책받침을 흔들면 일이 쓰러졌다, 절이 쓰러졌다,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벽에 부딪혔다, 저쪽 벽에 부딪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건물 위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간담을 녹았겠어요. 그러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예, 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예, 세상에 환난 풍파가 불러와도 나는 담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사건을 통해서 저는 다 체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세상 것을 버려버리면은 폭풍 같은 환난이 우리의 심령에, 가정의, 사업장에 쓸어버릴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몇 번 사고를 통해서 저는 체험을 했어요.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죽지 않았어요. 운전대를 잡았지만은 바퀴가 자동차 360도로 회전을 했지만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어린아이 기구를 한 바퀴 타고 서는 그 느낌, 그런 행복, 그런 촉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 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저는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유람선을 탔는데 비가 왔어요. 태풍이 왔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배는 밑으로 쑥 내려가는데 갑판 위에서는 다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 좀 살려달라고 갑판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오줌을 싸듯이 주저앉아 버려요. 저만 멀뚱히 서가지고 속에서 하나님이 괜찮아, 두려워 말라, 괜찮아. 쑥 배가 내려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쑥 내려가도 제 마음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은 싸움을 하면은 낫을 들고 옵니다. 새신랑을 들고 옵니다. 철근을 들고 옵니다. 대검을 들고 옵니다. 그러고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깡패들이 그냥 싸운 줄 아세요? 절대로 그냥 안 싸워요. 칼 들고 와요. 그 무서운 것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안 도망갈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도망가요. 저도 그런 폭력 싸움 많이 해봤어요. 싸움 많이 하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가 용감하다 하지만은 두렵다니까요. 두렵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칼을 들고 오는 조폭도 자기가 두려우니까 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두려움을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제 친구가 하루는 길수야, 평택 조폭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천호동의 아파트 입군 때문에 당구장에 갔더니 이 자식들이 인사를 안 해서 주먹으로 쳐버렸대요. 평택 조폭이 이가 3개나 빠져버렸어요. 치고받고 했어요. 내가 죽게 생겼다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우리 후배들은 뭔데 했고 네가 나 좀 도와주라. 그래서 야, 목사가 이제 싸움 못한다. 내가 네 칼 맞아줄게. 그러고 제가 현장 갔어요. 장난으로 그랬겠어요? 내가 그 친구 영혼을 구원하려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도부장이었어요. 다 잡았어요. 때려 잡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한테 선도부장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내가 데리고 다면서 기질을 키웠어요. 저 때문에 기질이 커가지고 저는 일본 갔다 와서 예수 믿고 일본 갔다 오니까 목포에 조폭 보수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조폭들이 살벌해요. 화양이 조폭이 목포 조폭 이게 나이를 속였어요. 나 50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옥이가 목포 오거리 이 조폭의 두목이 광옥입니다. 광국입니다. 광국에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대검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양이 쫓아가가지고는 뒤 물렁뼈를 갖다 칼로 대검으로 찍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신고하면은 아주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하니까 신고도 못해요. 조폭들이 이렇게 살벌해요. 그렇게 살벌해도 두려우니까 칼을 드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저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보니까 바다에 빠져도 안 두려웠고 사고 나도 안 두려웠고 내 친구를 나 때문에 조폭 보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저 칼을 내가 맞아줘야지. 제가 장난으로 갔겠어요. 진짜 제가 칼을 맞으려고 천호동에 갔어요. 그 연장을 갔어요. 가니까 이 친구가 놀래더라고. 진짜 가니까. 이런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또 갔더니 칼을 차고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도 칼을 차고 아주 박살내려고 둘이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해시켰어요. 야, 너 친한 2년 선배 형님인데 너 이렇게 반말하면 되냐. 자기들은 2년 선배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막 반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둘이 칼 차고 나왔어요. 왜 칼 차고 나왔어요? 두려우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칼 들고 갖고 싸웠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목사님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 건들면 안 돼요. 예. 목사님들은 족보가 다 돌아온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보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데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져요. 강남에서 노재 목사님이 계셨어요. 강남에 갔더니 깡패들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노재 목사님이 내가 이 강남에 살라고 온 줄 아냐? 이 자식들이 어디 와서 화분을 들어가지고 막 던져버리니까 도망가더래요. 예. 그래서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전쟁 나면은 제일 싸움을 잘할 사람들이 군인이 아닙니다. 예. 조폭이 아닙니다. 제일 싸움을 잘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예. 형제들이에요. 예. 여자라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걸 믿으면은 예수 믿는 여성들이 군인보다 더 싸움을 잘해요. 깡패보다 더 잘해요. 예.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군인보다 깡패보다 더 무섭게 전쟁을 치를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예. 그래서 족보보다 더 무서운 종류가 목사님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다 참아줘요. 기다려줘요. 예. 기도해줘요. 속에 강함이 있어요. 두렵지 않는 그런 죽어도 내가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저 친구를 살려줘야겠다. 나 때문에 저렇게 인생을 망치고 적복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 가서 칼을 맞으려고 왔지 안 맞으려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와도 두렵지 않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고베에서 지진을 만났는데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베 고가도로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한 군데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교회였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마당까지만 금이 갔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왜요? 방석이 되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 성도들은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에 온 성도들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심령은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음악학원도 문 닫아야 돼. 사업도 문 닫아야 돼. 교회를 안 오기 때문에 문을 닫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방해하고 시기의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모퉁이 모릇돌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면은 사기로 넘어져도 다시 부강해집니다. 사역을 못하게 온갖 거짓으로 비난의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비난의 지진의 정제가 일어날지라도 모퉁이돌 예수님 머리 위에 서면은 거짓의 비난의 지진으로 넘어져도 다시 부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의 지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모퉁이돌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면은 환난과 핍박의 지진이 덮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기와 미움의 지진이 덮쳐지고 카드의 빛과 체미의 지진이 덮쳐도 모퉁이돌 머리 위에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업장 직장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웃과 탐욕의 지진이 원망과 불편의 지진도 미움의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 방석 위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행복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방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방석 위에 놓는 연고라고 그랬어요. 왜 무너지지 않아요? 주철을 방석 위에 놓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폭풍이 오든지 환란이 오든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철을 방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진과 거짓에 비가 내리고 직장과 가정에 창수가 나고 비 도척에 바람에 부딪혀 올지라도 주철을 예수님의 방석에 놓는 연고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비가 내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창수가 나고 무너지고 미움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올지라도 주초를 예수님의 방석에 놓는 용도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의 비가 쏟아져 내려올지라도 예, 직장과 가정에 창수가 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바람이 부딪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할지라도 예, 주초를 예수님의 방석에 놓기만 하면은 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방석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방석이 되신 하나님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석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날 직장에 앉아있고 사업장에 앉아있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방석, 전도의 방석, 예배의 방석, 기도의 방석에 서면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너지지 않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안 오겠다는 오빠도 예, 교회 방석에서 기도하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방석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채무를 갚아주세요. 돈을 갚아주세요. 예수님의 방석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집 팔아서 1,000만 원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로 할까요? 장난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보내주려고 1,0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고백한 것은 교회 방석 위에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돈 달라고 재촉을 해도 교회 방석이 되신 예수님의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석 위에서 행할 때는 우리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방해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약 5천이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전도를 못하게 경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다시 놓아줬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암병에 걸려도 마귀는 질병은 우리를 다시 놓아줄 줄로 믿습니다. 채무가 우리를 끌고 갈지라도 채무가 우리를 감옥에 끌고 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방석이 위해서 기도하면은 다시 우리를 채무의 위협이 우리를 놓아줄 줄로 믿습니다. 전도 못하게 교회 못 가게 위협할지라도 다시 오빠를 놓아주고 아버지를 놓아주고 손주들을 놓아주고 다시 놓아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3일 4일 전에 밤에 하나님 아버지 김보석 처남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미경 우리 처제를 고쳐주세요. 그러고 지원이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이 예수님의 방석에 강단에서 선포하고 악을 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맹장으로 지연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 안 나오고 저로 탔다고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고통을 줘서 교회에 나오게끔 가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저는 성가로 병원에 가서 어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하나님 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러고는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절대로 그 앞에 가도 오라 한 적이 없어요. 성탄절 계란 이 선물을 갖다 줘도 문 앞에 나와서 받아가 잘 것이하고 등 돌리고 가버렸지 와서 커피 마시라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석 위에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와달라고. 갔더니 양파 가져가달라고.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기도를 세게 했어요. 악령들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이 집에 예수님의 방석이 되게 해달라고. 저주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 암이 끊어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방석에 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했지만은 싫다고 했지만은 다시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랬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다시 위협해도 우리를 놓아줍니다. 채무로 우리를 다시 위협해도 다시 놓아줘서 돈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돈을 안 빌려줄지라도 다시 기도하면은 후원자가 생기고 돈을 다시 받도록 마귀가 떠나가고 놓아줄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시 질병이 고침을 받아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한두 번 했겠어요. 목사님, 내 여동생이 눈이 실명됐습니다. 내 동생 기도 좀 해주세요. 아, 목사님, 여기는 기도에 규칙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 손을 끌고 가요. 차라리 들어갔더니 동생이 눈이 실명돼가 눈을 못 뜨고 앉아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설득시켰어요. 자매님, 우리 교회 박 집사님 남편이 오른쪽 눈이 실명돼 버렸는데 중국집을 하는데 주방장이 없어서 한 달 후에 수술하려고 예약을 했습니다. 나는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간파간 남편이 얼굴을 내밀으라고 목사님 잘 가라고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너무 간파하게 그 박 집사님이 그렇게 때리고 핍박하고 완악한 사람이에요. 목살기를 우습게 얘기해요. 근데 눈이 실명이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마음으로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른손을 들고 그 눈 위에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고 고쳐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게 해달라고. 눈 실명돼서 환란으로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손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물이 통과하는 것처럼 능력이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원에 안 가고 눈을 떴어요. 그 얘기를 두 눈 실명한 그 자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박 집사님 남편이 눈 실명했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눈을 떴습니다. 믿으세요. 자매님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방석에 서세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진리의 방석에 서야 합니다. 굳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몇 주 지나서 기도원 갔더니 어느 자매가 박길수 목사님이세요. 아, 저를 어떻게 아세요? 아, 목사님이 지난번에 차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눈은 감고 있을 때 본 얼굴이야. 눈을 뜨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눈 감는 표정하고 뜨는 얼굴하고 다르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내가 이렇게 두 눈 떴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의 방석에 서면은 세상 미혹의 방석에 서면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방석에, 진실한 방석에, 신실한 방석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방석 위에 나는 안 돼도, 나는 망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애국 현장에 나가면은 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서 이 나라를 고쳐야겠다는,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그 중심, 그 심령, 어느 단체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느 단체에게 후원 받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하나님의 지시만 따라야겠다고, 누추해도 사람이 없어도, 혼자 할지라도 그 방석위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악법을 막아줬어요. 방석 위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는 한성주 장군하고 같이 땅굴 현장들 발견된 게 많습니다. 그 현장을 갔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주차장 가보면은 그 일산 가다 보면 행수산성인가요? 다 갈라졌어요. 장군이 이거 뭡니까? 인민군들 집합소입니다. 땅이 갈라졌어요. 땅굴 들어가니 갈라진 거예요. 이거 미군에서 다 발견해가지고 지금 차단해버렸어요. 이런 작업을 안 했으면 이 나라는 순식간에 다 망합니다. 그런 현장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방석 위에 선 사람만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7천만 원만 있으면요 이게 절개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가 그 소리를 듣고 괴롭잖아요. 돈은 없죠. 누가 돈을 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무슨 마음을 드렸냐 하면은 나는 돈은 없고 병원에 콩팥 환자, 그 환자한테 내 콩팥을 이식하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1억을 받아서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이 마음을, 내 몸을 쪼개야겠다. 이 마음을 나는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백남선 원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병원에 콩팥 환자 없습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이식해 주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병원에는 없습니다. 우리 후배가 연세대학교 콩팥 팀장입니다. 그 후배를 소개시켜 줄게요. 그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그 나는 이식해주고 돈을 달라 그런 말 안 했어요. 해주고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는 이 콩팥 이식은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 돼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주고 1억을 받아가지고 땅굴을 막으려고 완전히 나는 다 내려놔버렸어.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장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오. 내가 완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쪼개버려야겠다. 그리고 쪼개버리려고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정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콩팥은 그 사람하고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데 키가 너무 크면 키가 작은 사람 안 맞고 했어요.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이걸 못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방석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몸을 쪼개서라도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 마음을 들여버리면은 그 목사는 일반 목사하고 다른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목사가 박길수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좌파들은 귀신을 내가 40번이나 귀신을 쫓아줬어요. 어떤 여자분은. 근데 다시 귀신이 들어가니까 카톡에다 유튜브에다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시 들어가면은 반대로 공격이 와요.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 사역하다가 바울도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녔잖아요. 바울은 큰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다. 물러갈지다. 귀신이 떠나가버려. 점치는 이 여인이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바울을 관원들에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려서 돌로 치고 매로 치고. 바울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이 일반 사람입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돌로 맞고 태장을 맞고 목숨을 내놓은 바울을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습니까?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영혼구원을 못하게 가로막아버려요. 나쁜 목사로 비하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를 받고 내 곁을 떠나가요. 문 목사님이 여기 1,100평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어요. 집도 500평이고 땅도 1,000평이 있어요. 그런데 주례하는 주례사 목사님이 좌파 목사인 줄 모르고 난 주례사를 세웠어요. 이태희 목사님이 못 오신다니까 우리 민복에 그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주례 좀 서달라고 했어요. 와서 했는데 주례 내용을 보고 내가 뒤로 쓰러질 뻔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군처럼 막 외골수로 막 애국운동 하고 가족들이 힘들게 한다고. 그리고 어쩌면 누가 때려 나를 죽일 거라고 막 그런 내용까지. 예? 아니 아들이 나를 때려 죽일 거라고 막 그런 내용을 주례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건 주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이 우리 친형제들도 놀래버린 거예요. 친척 동생도 왔어요. 아, 우리 형님이 저런 사람인가? 내가 돈 100만 원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줘요. 예. 안 빌려준다니까. 빌려줄 수 있는 동생이에요. 안 빌려줘요. 그 왔던 문 목사님 사모는 그 내용을 듣고 문 목사님이 우리를 1000평 주고 집 500평 주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박길수 목사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관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1100평이 공중에 떠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저 같은 목사가 목사님들은 10,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목사로서 심장을 배를 갈라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한 제가 자랑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배 갈라가지고 콩팥을 떼줄 수 있어요? 못해요.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죽을 걸 알고 결단을 한 것은 하나님께 방석에서 진리 방석에서 결단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10,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를 갖다가 도둑놈이네 사기꾼이네 제비족이네 막 비난을 하고 도둑놈이라고 거기에다 주례사 목사까지 와서 헛소리를 해버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처제들이 이상한 목사로 봐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대화 저기 가 계시고 그러고 이상하게 봐버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입니까? 사기꾼인가요? 도둑놈인가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20년을 국가와 결혼한 목사예요. 제가 지혜가 없어서 20년 동안 단체도 안 만들고 혼자 이렇게 명예도 없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갔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가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종을 기뻐해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부산에 있는 권사님이 작곡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아 나는 내 곡 말고는 남의 작곡 못합니다. 내 작곡은 5분 만에 하늘에서 음감 가사가 내려서 바로 하지만 남의 가사 쏘면 나는 못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권사님이 꼭 와야겠대요. 왜 온다고 합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대요. 박길순 목사는 내가 사도급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꼭 와야겠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곡을 안 써주는 조건으로 만납시다. 그래서 안산에 가서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이 왜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이 박길수 목사는 사도급으로 쓰고 있다. 그 얼굴을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의 박병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살롬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테니까 빨리 오살리 기도원 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오살리 기도원 정문에 딱 내렸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일자로 서 있더라고요. 누구 뭐 대통령을 기다리는 식으로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기를 딱 나란히 서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목사님이 식당에 데려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3가지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라 지키는 거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택해서 이 나라를 지킨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2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목사들은 박길순 목사의 애국 메시지를 듣고 배우고 따르라겠대요. 그러면서 박병현 목사님, 나도 목사님 말을 듣고 따를 테니까 목사님도 내 말 들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는 말을 안 해.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3번째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 순교 아닙니까? 나 순교일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않고는 내가 5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5천만 원을 나한테 주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운전순복음교회 거기를 개척할 때 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5층 건물에. 그랬더니
예, 김 집사님이 오드리 땅 500평을 바치고 6천만 원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 6천만 원 대한 것을 나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여덟순배 장로인데 우리 장인이 바친 땅은 그냥 가지시고 현금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고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뺏겼잖아요. 하나님이 그 돈을 박길수 목사 달라고 한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박길수 목사를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제비족이다, 카톡에다 유튜브에다가 막 돌리는 거 사람들이 다 그걸 진실로 믿는 거예요. 예. 우리 고향 사람 누군지를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내가 진도인데 진도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이걸 올려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 마귀는 사역자를 멸망시키려고 비난합니다. 예. 음해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도였어요. 예. 저는 하나님이 시켜서 애국운동했고 하나님 뜻대로 이날까지 세월을 하나님께 국가를 위해서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써서 이 나라를 한국교를 지킨 줄 중심을 몰라요.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도 마저 이런 얘기를 꼭 들어야 돼요. 백신을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애국운동 하다가 송두일이가 유대인의 학살론을 연구를 해가지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 논문을 써가지고 김정일에게 주고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 2천만 명을 죽이려고 음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음모 애국자들이 다 졌어요. 다 졌는데 보안세 한덕수 위원장님이 전쟁도 막고 간첩도 많이 잡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내용을 발표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네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국자들이 제가 권면을 하면은 다 단체가 크고 내용을 보내도 안 믿어. 그리고 안 해. 생명을 안 내놔. 다 죽어도 막지를 못했어요. 이걸 막으려면 질병관리청이라도 가서 불질러 버리고 독 백신을 못 맞게 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가스실 문 입구까지 속였어요. 철저하니 신발, 옷, 자기 자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다시 입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철저히 속여가지고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수도를 트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가스가 나와서 다 죽었어요. 그 음모가 백신이에요. 그래서 순천에도 많이 죽어서 빈집이 많아요. 우리 주위도 많이 죽어갖고 더 이상은 막지 말아야 돼요. 이걸 안 막으면은 국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를 이걸 막아야 돼. 이걸 못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에도 제가 밤에 1시고 둘이 많이 다퉜어요. 문자로. 전화만 안 받고. 그래서 투사를 만들어서 10억만 있어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만들었다 있다 그래요. 거짓말을 해요. 돈은 수백억을 후원을 받아놓고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히틀러에 속아서 다 죽듯이 우리 국민들도 다 속고 여야 정치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죽어도 관여하지 않아. 막지도 않아. 얘기도 않아. 죽든지 말든지 당신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나만 살면 되지.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방석 위에서 싸워야 합니다. 방석 위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줘야겠어요? 어느 목사를 도와줘야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목사를 도와줘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중심을 알고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야 합니다. 생명을 다 바쳐야 됩니다. 제사장, 재판관 말을 듣지 않으면 성경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죽이라 했다니까요. 이 시대는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한 목사를 따르지 않고 대항하고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혼 구원하고, 예,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살고, 예, 옳은 중심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예, 요란하게 하는 풍속이라고 전해서 비방을 당했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매로 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 쇠사슬에 착고에 채웠어요. 예. 밤중 대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은, 예, 영문과 경찰에게 끌려가서 과태료를 끊깁니다. 요란한 복음을 전한다고 비방을 받습니다.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찢습니다. 정죄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정죄를 받고 미움으로, 예, 이렇게 미움의 감옥에 우리가 끌려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석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석위에서 기도와 찬미로 미움의 옥문을 열어버리고 미움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 본인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돌 알겨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십니다.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갈망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선한 마음으로 손천까지 오게 하신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죄사함을 줍니다. 종생의 씻음으로 고쳐줍니다. 나쁜 생각을 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생각으로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움의 감옥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줄 줄로 믿습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괴로울지라도 기도가 하나님을 찬미하면 미움의 감옥에서 나옵니다. 미움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핍박의 감옥에서 괴로울지라도 채무의 감옥에서 탄식할지라도 우리가 방석위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은 핍박의 매인 고통이 벗어집니다. 질병의 매인 고통이, 채무의 매인 고통이 벗어진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감옥에서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질병의 감옥이 있고 채무의 감옥이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이 있어요. 낭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낭망의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고 부흥은 될 수 있을까? 빚은 갚을 수 있을까? 말일에 돈은 다 메꿀 수 있을까? 이 고통의 감옥이 매달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은 채무의 감옥에서, 질병의 감옥에서, 빛의 감옥에서, 그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여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갇혀도, 여러분의 질병의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의 채무의 감옥에 갇혀도, 가정에 술 취함에 남편이 괴롭게 하는 감옥에 갇혀도, 자녀들이 엄마를 힘들게 하고 돈 달라고 떼쓰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찬미를 하면은 그 감옥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죄에 갇히고 방탕에 갇히고 오락에 갇히고 술 취함에 갇혔을지라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죄악의 사슬이 벗어집니다. 오락에 갇히고 인생을 돈으로 탕진하고 괴로운 삶을 살지라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락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락에 갇힌 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오락의 중독에 갇힌 이 아들이 벗어졌고 지금은 카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엄마에게 가져간 돈을 지금 돌려주고 있어요. 이건 다 방석교회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와 찬미를 할 때, 오락에 갇혀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오락에 갇혀 일생 동안 돈을 탕진하고 괴로운 삶을 살지라도 교회에서 기도하면 오락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에서 돈을 받아와서 엄마 돈 가져와서 하고 갖다 줍니다. 이건 다 오락에 갇혀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락의 쇠사슬에서 벗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채무의 감옥, 돈의 감옥, 관계의 감옥이 있습니다. 낭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방석 위에서 우리가 기도와 찬미를 할 때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에 갇혀서 일생을 썩은 일로 괴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세상 일의 쇠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만 영원히 세속도록 그 봉사, 그 헌신, 그 헌금, 그 11조, 그 청성, 그 영혼구원만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썩을 일에 돈을 붙잡고 세상 썩을 명예를 붙잡고 다 썩어져 버립니다. 다 망해버립니다. 다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허무합니다. 낭망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전원일기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 얘기를 다루니까 더 긴장되고 더 재밌고 드라마틱하고 그 시간만을 기다려왔어요. 전원일기를 끝났고 그 탤런트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박은수 있습니다. 탤런트. 저하고 같은 박씨고 같은 돌림자입니다. 박길수, 박은수. 그래서 그 탤런트가 어디 갔나? 몇십 년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프로를 보는데 저 가평 쪽에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아무것도 못하고 20년 동안 집에만 갇혀 있었대요. 외롭게 살았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야 은수야 너 탤런트라고 명예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 먹고 살려면 돼지 농장이라도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데 PD가 찾아왔어요. 여기 박은수 탤런트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고는 카메라를 들고 창피하게 돼지 농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은수 씨가 작업복을 입고 삽을 들고 돼지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렇게 명예가 있고 돈을 많이 벌고 했던 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어요? 세상 썩을 일만 붙잡고 일했던 거예요.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갈 탤런트의 일만 하다가 한번 잘리고 나니까 전원일기가 끝나니까 다음 먹고 살 길이 안 열렸어요. 하나님의 방석에 위에 서서 탤런트를 하면은 돈을 더 벌게 합니다. 서세원 씨가 죽었지만은 코미디 한국의 1인자였어요. 그분은 몸으로만 웃기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달변이에요. 그 말에 서세원 씨의 웃기는 말에 저도 어렸을 때 기쁨을 가졌고 우울한 것이 떠났고 정서가 고쳐졌어요.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서세원 씨가 인기로 유명을 누렸지만은 코미디언을 그만두게 됐잖아요. 서정희 씨하고 다투고 그런 사건 때문에. 근데도 서세원 씨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내에게 야 너 조교회 가지 말고 나 따라 우리 교회 안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내가 내 말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서정희 씨 편만 들면 안 돼요. 서세원 씨를 안타깝게 봐요. 아니 남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 안 따라가? 그리고 억지로 결혼시켰다고 평생을 서세원 남편을 말 듣지 않고 날마다 싸고 서세원 씨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잡은 거예요. 미워서 잡은 게 아니에요. 납치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 싶어서 유명한 코미디언 한국의 1인자였잖아요. 그 1인자가 같이 살자고 하는데 왜 도망가? 잘 살았어요. 싸워가지고는 헤어졌어요. 망신을 당했어요. 서세원 씨는 살 길이 없어서 베트남을 갔어요. 그래도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연예인을 했지만 세상 썩을 일만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진리의 방석에 섬으로 서세원 씨는 타운하우스를 100동을 지었던가요? 60동을 지었던가요? 100억을 벌었어요. 코미디언 그만둬도 예수님 방석에 서면은 다음 살 길을 열어줬던 거예요. 베트남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기도 당했지만은 재산이 3조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확실하게 발표 나야 알겠지만은 이 서세원 씨는 가는 곳마다 잘 됐어요. 건물 줘서 100억을 벌었죠. 강남에 건물 3채 샀죠. 베트남에도 건물을 샀죠. 미래병원도 서세원 씨 거라고 그래요. 서세원 씨는 가는 데마다 잘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 종교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 위에 방석 위에 섰기 때문에 3조를 부어준 거예요. 결국은 죽었지만은 그래도 이 형제는 하나님의 방석 위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예배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진리의 방석에 돌아와야만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썩을 인생을 살다가 다 망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도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건물도 셉니다. 땅도 삽니다. 잘 됩니다. 서선 씨가 죽었을 때 딸이
베트남에 뛰어갔잖아요. 아버지 유서를 본 거예요. 유서에 뭐라고 써졌냐면 내 딸아 너는 네 어머니하고 강남에 건물 세 채에 유언을 해놨다. 이걸로 평생을 잘 살거라. 방소교회에 선 서세원 그 형제가 건물을 몇 채나 사가지고 결국은 죽었지만 유서에 그 딸을 위해서 서정희 씨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건물 3개나 유언해놨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죽어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물려줄 수가 있겠어요. 방석이 섰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뭘 코미디를 해도 방석 위에 서야 돼요. 탤런트를 해도 방석 위에 서서 해야 돼요. 박원수 씨는 세상 썩을 연예인만 잡다가 예수님이 방석 위에 서지 않으므로 20년을 인생을 허비를 했습니다. 돼지 치는 돼지 농장에 가서 똥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똥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석을 떠났어요.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 내 재산을 주세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쓰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돼지가 먹는 쥐열 열매도 없어서 나는 줄여주는구나.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고 나는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러고는 울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박원수 탤런트는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전도도 안 되고 어제는 또 유튜브를 보니까 이 PD가 제작을 해가지고 박원수 씨가 또 24년 만에 다른 탤런트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만나는 장면을 찍더라고요. 박원수 씨가 공원에면 누가 와 있을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먼 바위에 앉아있는 돌에 앉아있는 모자 쓴 여인이 고두심 씨였어요. 고두심 씨가 나야 모자를 벗고 안아주는 거예요. 둘이 다 껴안는데 2번씩이나 껴안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껴안겠어요. 아직도 거북이 등이 있네. 은수 거북이 등이 있나 봐요. 거북이 옛날에도 지금도 있네. 그러고는 왜 이렇게 살았어? 왜 24년을 혼자 그렇게 산 거야? 우리 서로 소통했으면 외롭게 안 살았잖아. 왜 그랬어? 나도 모르겠어. 24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벗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했던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방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방석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옛날 친했던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 친구를 구원해야 돼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 반겨줍니다. 울면서 반겨주고 왜 이렇게 살았어? 보고 싶었어. 어제 그제도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사모에게 한 여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니까 사모가 깜짝 놀고 전도사님 왜 이제 전화 온 거야? 내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들으면 알지. 우리 사모는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복원을 안 했어요.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10년이 지나도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사모가 보고 싶어서 전화 온 거예요.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방석을 찾아야 되고 친했던 친구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만이 둘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여러분의 부모들은 기도합니다. 돌아오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일본에 가 있는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목사님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길수 제발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그 기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돌아가야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당에 정간 날 소난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내게 아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오이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안을 이루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방석 위에 서게 해달라고. 어떤 풍랑이 불어올지라도, 어떤 폭풍이 불어올지라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면은 풍랑이 우리를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예술이 방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방석 위에 우리의 사업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석 위에 우리의 학원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석 위에 아버지 배우 탤런트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환난과 풍파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쓸어버리고 망하게 하오니,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의 가디의 풍랑이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어 보험도 예수님의 방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석 위에 아버지 보험 사업을 세우려면 아버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밀려올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방석 위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물의 찬미가, 우리의 눈물의 찬양이 오락에 갇혀있는 자녀를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술방탕에 채울 아버지 감옥에 있는 주여 오빠를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 사업에 감옥에 갇혀있는 동생이 그 감옥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나오신 서미라 성도님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방석 위에 하는 손길 가정 자녀들 아버지 모든 은사를 예수님의 방석 위에 놓을 때 무너지지 않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서미라 성도님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어떤 목사를 찾아가야 할지, 이 시대는 눈이 어둡고 아버지 참종을 알아볼 줄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킬 종을 몰라보고 거짓 종, 거짓 교회, 거짓 목사를 비유만 마치는, 육신의 즐거움만 주는 목사를,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는 1000명이 돼도 구원받을 영혼이 한두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도 산 꼭대기에 기대가 한두 개 있는 것처럼 구원도 한두 명밖에 받지 못한다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서미라 성도님도 아버지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최병민 큰오빠, 최창원 동생 아버지 영혼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길수 지원세
하나님께 드리오니 음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정민 형제, 우리 아버지 장종수 우리 자매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어렸을 때 어머니의 배운 깊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옷가리나 연주 특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 아버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섬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머리털 방석 위에 세워서 든든히 건물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아버지 박미덕 성도님, 김춘숙 아버지 성도님, 아버지 서미의 집사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지 말고 식당에 같이 가서 식사하죠. 예. 전화번호 하나 주고 왔어요. 사모님. 저 전화번호 몇 명? 예. 여기 근처 사세요? 예, 공간이 없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